오늘은 새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는 이 바벨론 이 포로 1차 귀환부터 2차 귀환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굵직하게 나누어 보면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2차 귀환의 역사는 에스라를 통해서 신앙개혁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에스라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1장부터 6장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말씀을 나눴던 이 1장부터 6장까지가 바로 이 스룹바벨 주도하에 1차 포로 귀환에서부터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의 역사까지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7장부터 10장까지의 역사가 에스라가 주도하에 2차 포로 귀환과 그리고 신앙 개혁 운동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2차 포로 귀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에스라서에 드디어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2차 포로 귀환의 영도자인 에스라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이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후손이 바로 에스라였죠. 에스라는 이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때 이 신임을 받던 중앙 관리였을 것이라고 이 추정이 되고 있고,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아닥사스다의 허가를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2차 포로 귀환을 이룩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닥사스다는 에스라를 포로 귀환을 위해서 이 특별한 조서를 내려주게 됩니다. 이 조서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돌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내용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제도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까지도 아끼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세금을 면제시켜 줌과 동시에 에스라에게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행정과 사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게 되면서 에스라에게 강력한 사법권을 부여해 줍니다. 이것을 보면 아닥사스다가 얼마나 에스라를 신임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스라가 인도한 2차 포로 귀환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는가? 여러분, 스룹바벨의 1차 포로 귀환 같은 경우에는 이 많은 사람들의 후원에 힘입어서 4만 2천 명이 넘는 인원이 1차 포로 귀환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의 2차 포로 귀환 때는 이 집계된 인원이 대략 한 1,700명 좀 넘는 정도, 1,775명 정도가 에스라와 함께 귀환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여자와 어린아이의 숫자는 당연히 치지 않았을 것이므로 대략 한 9,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2차 귀환을 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1차 포로 귀환에 비해서 굉장히 숫자적인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숫자적인 차이가 만들어진 것일까? 2차 포로 귀환은 1차 포로 귀환이 있은 지 80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거주하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페르시아의 정치에 익숙해지기도 했고, 그곳에서 적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열망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삶이 안정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상황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면 이 변화를 두려워하고 이 변화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대한 사모함이나 이 성전에 대한 사모함이 그들에게 점점 더 잊혀져 가는 것이었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2차 귀환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에스라가 주도한 2차 귀환은 1차 귀환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80년이라는 세월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에스라가 왜 이렇게 뒤늦게서야 귀국을 결심했는가?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신앙 회복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점과, 그리고 그 신앙의 회복을
이 성전 중심으로 회복을 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차 귀환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완공하죠. 그런데 그 후에 에스라가 돌아올 때까지 60년간의 기록이 없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성경을 면밀하게 살펴보다 보면 당시의 상황을 조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서 7장을 보면 이 아닥사스다의 조서에 재정적인 지원에 대한 언급이 매우 강조되어 있고, 그리고 에스라서 8장에 보면 에스라의 포로 귀환 준비 과정을 보면 에스라는 성전의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봉사자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하는 모습이 강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하기는 했지만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에스라를 예비하시고 또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제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도록 준비를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제 에스라서 7장, 에스라의 제2차 포로 귀환 시대의 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우리 6장의 말씀과 오늘 7장은 이 성경에서는 단 한 장밖에 차이가 나진 않지만 이것이 시간적인 간격이 조금 있습니다. 이 시간이 대략 한 58년 정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데 이 수룹바벨이 성전을 완공한 때로부터는 60년의 세월이 흐른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성전을 짓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다 죽거나 아니면 죽음을 앞두고 있던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수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 1차 귀환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처음의 신앙적인 감격과 그리고 성전을 완공했을 때 그 감사함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상태였어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금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에스라서 9장을 보면 이방인들과 서로 통혼을 하고 섞여서 완전히 민족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흐려져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민족적 상황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연스럽게 타락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포로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 민족적 위기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학사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세우시고 2차 포로 귀환을 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에스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도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이름처럼 민족이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이름만큼만 살아도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원래 좀 어렸을 때는 제 이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제 이름이 유명한 코미디언과 이름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딜 가든 놀림을 받았고 그리고 어딜 가든 제 이름을 한 번씩은 꼭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에 대한 별로 좋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 교양 수업 시간에 이 교수님께서 제 이름에 대해 한문을 해석해 주신 적이 있어요. 제 이름이 바를 정자, 이 뜨거울 열자를 씁니다. 이 교수님의 말씀은 이 제일 위에는 이 한일자가 어떤 정상 같은 거래요. 목표, 뭐 정상 이런 거래요. 그것을 향해서 항상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올라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 이름을 좀 좋아하게 됐습니다. 좋은 이름이다 라는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름대로 살아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에스라는 좋은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했지만 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기도 해요. 오늘 에스라의 족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에스라는 아론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정통 제사장 가문 출신이에요. 우리가 이 금수저, 흙수저 이런 이야기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에스라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다, 이런 편견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출신 배경 이야기 나오면 우리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우리가 에스라의 출신 배경을 보면서 에스라가 이런 가문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 시대의 관점에서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시대가 다릅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 그리고 그 민족의 훌륭한 가문과 전통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그 가문에 속한 사람들의 부단한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스라의 조상들은 그 후손들에게 올바른 신앙과 전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인 사람들인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후손 중에 에스라가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지만 부모님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기가 쉽지 않고, 내 신앙을 지키며 살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나의 신앙을 자녀에게 가르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신앙을 계승한다는 것은 내 삶 속에서 그만큼 노력과 인내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포기해야 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주일날만 신앙생활을 지키고 그 평일에는 신앙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조금 편할지는 모르겠어요. 신앙을 지키면서 산다는 건 참 어려운 겁니다. 근데 주일날 교회 오는 것만 지키고 나머지는 다 신앙과 관계없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내 몸이 편하겠죠. 그런데 가정에서 신앙의 전통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적어도 내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겠다 하면 삶 속에서 항상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신앙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항상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100마디 말보다 실천으로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가정을 세워나간다는 것이 헌신과 희생과 포기가 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의 이 가정을, 그리고 또한 그 조상들을 정말로 귀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학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모세의 율법이라 함은 모세 오경을 말했는데,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의 율법이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이 포로기 동안 이 성전에서 제사는 드리지 못했지만 이 타국 땅에서 이들은 회당을 짓고 하나님의 율법을 강독하고 연구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사들이 배출되었고, 훗날 이들이 이스라엘의 율법에 맥을 잇는 랍비들이 되었는데, 바로 에스라가 이런 학사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이렇게 탁월한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지 율법을 많이 공부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다 탁월한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의 이름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라는 자신의 이름답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영적으로 교제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그 지혜와 총명함이 남달랐겠습니까? 에스라가 왕에게 총애를 받은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국의 변방에서 포로로 끌려온 에스라가 제국의 왕에게 총애를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결심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만 봐도 에스라를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단지 목회자만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살아가면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권위는 다른 데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그 증거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스라와 2차 귀환을 떠난 사람들이 언제 예루살렘에 도착했는지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2차 귀환은 이들이 페르시아를 떠난 지 4개월 만에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직선 거리로 약 900km 정도 됩니다. 이 정도 거리면 사실 그렇게 먼 거리라고는 볼 수 없죠. 이 성인 남성이 이 한 달이면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이것은 직선 거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실제로 이동한 거리는 대략 한 1500km 정도 됐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사이에 사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막을 피해서 이 북부 시리아를 우회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사막으로 걸어서 이 직선 거리로 빠르게 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상행위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거리는 대략 한 1500km, 한 3개월 정도가 이 소요가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져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4개월이 걸렸어요. 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린 것일까? 그 이유를 찾아보자면 이 여정에 함께 동참한 무리들 때문입니다. 이 여정에 함께 동참한 무리들 중에는 성인 남성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인들도 있었고 또는 노약자나 어린아이들이 다수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훨씬 더 뒤처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으로 2차 포로 귀환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당시 페르시아의 정세를 보면 페르시아의 정세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제국 내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곳이 있었고 그리고 곳곳에 도적들과 광도들이 들끓어서 이 에스라 일행의 이 여정을 그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에스라와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자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여정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쨌든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도착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들의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했다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시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우리의 인생의 여정 동안 늘 함께 하시면서 선한 손길로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광야에서 이 40년을 무사히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수천 수만 킬로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나온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되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여정 가운데 쉬운 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에스라의 여정만큼이나 위험하고 함정이 많고 이 도적들의 위협이 가득했던 날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신 거예요. 시편 37편 18편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순간도 빠짐없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주고 계심을 믿고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 앞에 놓여진 과제는 정말로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보내신 이유는 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자 보내셨는데 이스라엘의 상황이 훨씬 더 생각보다 심각한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힘겨운 포로 생활을 겪다가 포로에서 고국으로 귀환하고 그리고 귀환해서 이 성전을 재건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늘 고백하면서도 늘 말씀을 망각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무뎌지는 거고, 무뎌지게 되면 내 인생에서 신앙이 아닌 무언가가 이 섞여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신앙이 아닌 무언가가 섞여 들어올 때 이것을 쉽게 할 텐데, 이 신앙을 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섞여 들어오는 것이 분별될 리가 없겠죠. 여러분, 사실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신앙, 그 정신을 복구할 인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성전은 눈에 보이는 그들의 정체성이고, 그리고 이들의 정신은, 그리고 이들의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체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일으켜 세울 적합자로 바로 에스라를 세운 겁니다. 더욱더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에스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이 답답했던 이 모든 이 교회의 모습들이 시원하게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라와 같이 우리가 이 시대를 깨우고, 그리고 시대에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에스라가 어떻게 신앙개혁을 했는지 그 신앙개혁의 내용에 대해서 볼 텐데, 우리 성도님들 기대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와 같이 지혜롭고 총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세계롭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시대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 시대를 회복시킨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순종하며 길을 떠났던 에스라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믿음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도우심과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시고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직장 위에, 그리고 모든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